한창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분주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게 지내는 일상의 삶에서 적절하게 쉼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신학가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녀의 책 안식에서 쉼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메누하는 노동과 작업의 중단, 그리고 힘든 일이나 긴장이나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부터의 자유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는 쉼이라든지 안식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비롯한 우리의 존재의 전 인격적인 그런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쉼은 처음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배려임과 동시에 명령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시고 그리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즉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출애굽기에서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쉼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반 백성과 보통의 사람과 노예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이 무엇을 입었느냐, 그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로부터 쉼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귀한 인간이 삶에서 쉼을 빼앗기게 되자 인간은 삶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일의 도구가 되어서 노예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셔서 쉼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쉬어야 한다고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예수님 스스로도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신앙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주저함 없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삶을 애도하면서 깊은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던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주변에 또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을 흩으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모여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온전하고 충만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5,000명을,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되겠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다 흩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마저도 재촉하여 배에 먼저 태워서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계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홀로 외딴 곳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 침묵의 시간, 참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셨기에 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한 이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앞에 두고 홀로 깊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배를 타고 먼저 저편으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모두 무사히 배를 타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이 어쩌면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서 거칠게 불어오는 아주 무서운 풍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런 그 풍랑 때문에 몹시 시달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고 그로 인해 배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배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그저 이리저리漂流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을 극복하려고 모든 애를 제자들이 써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그나마 배가 뒤집히지 않고 어렵게나마 물 위에 그대로 떠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참 노를 저으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유령을 본 듯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마구 두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고 유령이다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두렵고 놀라고 그래서 겁에 질려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눈이 닫혀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러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떠서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로 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지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순간 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흥분과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는 곧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야 하는데 거칠게 일고 있었던 바람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믿음이 그 즉시로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던 작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풍랑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풍랑을 피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삶을 잠시 뒤돌아보면 분명 크고 작은 풍랑에 대한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풍랑 때문에 바람이 나에게 역으로 불어와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발자국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노라고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인생의 풍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을 잃을 때 풍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될 때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뜻하지 않게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가정이든 친구든 간에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어떤 폭력의 문제로 시달릴 때 우리는 풍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에 살던 집에서 억지로 이사 나와서 더 작고 더 열악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인생의 풍랑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분명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드러나는 큰 풍랑의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외우셨죠? 그죠? 이거는 우리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했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병이 오다가 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풍랑을 겪느냐 혹은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삶의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풍랑을 겪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랑을 겪으니까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한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픈 일을 겪으면 누구나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슬퍼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괴롭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괴로운 일,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결국은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워서 물이 일렁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결국에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치며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마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디엄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할 수 있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여기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다. 이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에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다라고 하는 것을 히라보로 우리가 잘 압니다. 에고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에고에임이 나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똑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야, 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야, 나라고 말하는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지요. 이 말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의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나야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과 어떠한 사귐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나야, 바로 나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과 소망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친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한 단어가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 단어가 나에게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야, 이 말을 이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신앙인들만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나야라고 하는 말을 온전하게 듣고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신뢰하는 것을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풍랑에만 우리의 눈은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계속해서 보려고 할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나야,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깊은 한숨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곁에 오셔서 나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는 자들만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드는 곳,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을 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문제를 넘어서 드디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로 하면 메타노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회개자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눈을 드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눈을 드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